오늘 우리 산상수원 12번째 제목이 나의 피로와 하나님의 갚으심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뭐를 갚으시느냐? 이렇게 8절에 있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갚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갚아준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없는 거잖아요.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we don't know what to pray.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나는 정작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고, 뭐 들어주시지도 않겠지만, 그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잘 착각하는 걸 기도하죠. 왜냐면 나는 나를 모르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음을,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난입니다. 가난. 그것도 아주 절대적이에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뭐 불편한 대로,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전적 가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우리 교회 이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기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잖아요. 아주 전적으로 필요한 것,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봐요. 오히려 부족한 걸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있음으로 나가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토색을 안 하고 불의를 안 하고 간음을 안 하고 이런 걸로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걸. 그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그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그러잖아요. 오히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건 우리의 없음을 보는 겁니다. 부족한 것. 그러니까 누구나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접점이에요. 제가 요즘 와서 이제 사람들이 나이를 들면서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 다 이렇게 발견한 사실은 누구나 특별히 건강하고 특별히 약한 게 아니라 가지고 태어났더라고요. 어떤 걸 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닮아서 장이 약해요. 찬 거 먹으면 이렇게 배탈이 나고 그런데 장이 약해요. 그 다음에 혈압이 높다든가. 근데 그거 외에는 심장은 강심장이고 간은 항상 부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약한 데가 있다. 그런 게 사람들이 건강하다는데 약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잘하는 거, 저 사람이 참 잘하는구나. 참 기특하다. 어떻게 이런 거를 참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물론 그러고 보시겠죠. 그러나 그분이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실존 결핍. 근데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거를 보는 거죠.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막 부어져 내리는 거예요.
전에 얘기했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잔디에 물을 주는데 파란 부분보다는 누렇게 말랐어요. 어떤 부분이 거기다가 물을 특별히 더 뿌린 거죠. 일부러 가서 막 물을 뿌리죠. 만약에 아침 일어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 자라고 있는 파란 잔디를 보는 게 아니라 어제 물 준데 거기 약해 빠지는데, 그죠? 지금 말라 시들어지는데 고기에 파래질 때 막 기쁨을 느끼고 막 사랑하게 되고, 그죠? 우리의 그런 부분, 우리의 그 누렇게 말라 죽어가는 그 부분, 하나님 거기를 바라보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정성스럽게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 이방인이래잖아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기도했느냐, 열심히 했느냐라는 그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존재, 그죠? 그 부분, 그죠? 우리 존재.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느냐? 우리 쪽이 아니에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농부신 하나님이, 나무가 뭘 움직이냐고. 그 심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제가 우리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그 말씀 5장 3절이 너무 막 이렇게 그 감동이 돼서 교회 이름을 하는데 그걸 두 글자로 줄이려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글자로. 그죠? 뭐 심가교회 이러면 이상하죠. 그죠? 심가, 심심할 것 같고. 근데 그 이사야서를 읽다가 그 66장에 무릇 여호와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를 권고하다, 일단 권고하다 면 이렇게 위로한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막 그런 자들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Pay attention, 주목한다는 거죠. 그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이 없고 뭐 생활이 궁핍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 이거죠? 결핍. 그러니까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은 낫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데 38년 동안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 이거죠. 그게 우리의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 가난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참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구나, 이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본다는 거잖아요. 심령이 통회하고, 그죠? 말씀으로 인해 떨 수밖에 없어요. 왜 지킬 수가 있냐고요. 그 지킬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우리의 그 불가항력,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주목하고 위로하고 권고하신다. 오히려 네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뭘 한 거를 들고 나가, 내가 스펙을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결핍.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결핍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뭐 재정이 어려우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을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진짜 나에게 있어야 할 것, 그분이 갚으신다는 건 바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이라는 거죠. 철저히 그분의 일이에요. 자, 늘 드리지만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 실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급기야는 사망이에요. 사망이 드러난 게 죄거든요. 나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안 보여. 내가 어둠인 줄 모르고 내가 사망인 줄 모르네. 그래서 그분이 법을 통해서 내 사망을 드러나게 해요. 법을 주는 순간에 죄가 나타나. 법을 통해서 죄가 나타나잖아요. 그 죄는 보여진 거고 사망은 안 보여진 우리의 실체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걸 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에 하나님의 역사 뭐예요? 생명을 주는데 사망이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서 생명이 하시는 일이에요. 신앙은 그분의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식이고 실존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열심이고 그분의 헌신이고 그분의 희생이고 그분의 긍휼하심이고, 할렐루야. 그 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반응이에요. 나의 약함에 대한 반응. 그것을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뭐죠? 문을 닫고, 예. 문을 닫고 우리 시편 139편 한번 읽어보죠. 예. 그래서 그분의 긍휼함, 이 시편은, 이 139편은 하나님이 나를 뼛속 깊이 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뼛속 깊이 아는 고백에 우리 이제 기도의 은밀함이 거의 이제 게재가 됩니다. 우리의 은밀함, 그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춘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고 생각할 거죠?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뭡니까? 반응, 우리의 입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두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 경외의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두려움은 우리들의 약점이 드러나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분의 완벽하심 앞에서.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두려움이죠. 우리가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오히려 안식을 주세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 앞에는 막 수치잖아요. 근데 그 수치스러운 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그럼 또 두렵고 떨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을 얻게 돼요. 이걸 하나님 알고 계시다를 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평강을 희한하지 않아요? 문을 닫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면 LA에서 골방이 있으면 부자들이죠. 저 미국에서 골방 있으면 부자들이잖아요. 방 하나 더 있을 때마다 렌트비가 이렇게 팍 치솟는데 어떻게 골방이? 우리 심령에,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잖아요. 딱 그 골방 안에서의 만남이잖아요. 그분과의 관계. 근데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분 앞에서는 정직해지는 것. 그것이 문을 닫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열어놓잖아요. 너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우리는 소중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주님, 나의 거짓말에 동참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주님, 나의 꾸밈에 주님이 약간 협 좀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 앞에선,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뭐 다 일일이 고백하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be honest, 그죠? 그분 앞에서 정리. 근데 이게 뭐가 전제가 되느냐?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근데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안심하게 되고 이렇게 안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죠? 자랑거리도 있지만 수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정직할 수 있는 그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심령의 골방이라고 얘기하자는 거죠. 너는 그런 골방이어야 된다. 너의 기도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된다. 문이 닫혀져 있어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노출에 민감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 그죠? 제가 어떤 평가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었어요. 막 막 거짓말로 말하고, 거짓 증거. 근데 나중에 그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내가 너무 나를 아직도 뭐 설교할 때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 껍데기가 너무 소중한 거야. 그걸 남들이 이걸 잘 중요시 여기고, 나는 이렇게 화장을 했으면 다른 사람이 화장 잘했네 이렇게 얘기되는데, 나는 화장을 했는데 남들이 떡칠했다고 얘기하면은 난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기는, 이게 너무 우리가 오픈된 거야. 이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나의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열려있죠. 그 문을 닫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앞에서, 그 앞에서 오픈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거기서 안정감을 갖게 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그분이 말로 안 해도 알게 해줬어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그거 알죠? 강아지들 어떤 사람한테 확 달려들어서 막 좋아요. 꼬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 있죠.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을 그 강아지가 알아요. 그리고 애기도 알아요. 애기도, 내가 요새 가방에다가 애기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데,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인. 알아요. 내가 말 안 해도, 이게 1살밖에 안 된 아이가 내가 자기 사랑하는지를 안 돼도, 내가 한 번도 표현도 안 하는데도, 아유, 이놈은 여기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 그래도 알아요. 내가 절대로 자기를 안 깨물딸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노출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경시하다가 우리의 상황이, 그것이 닫혀. 사실 내가 닫는 것도 아니야. 닫혀져요. 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아시는 것이 내 안에 아주 그냥 기본 전제가 되죠. 그걸 근거로 해서 마음껏 안심하고 비밀이, 그저 그분 앞에서 그런 관계, 그죠? 아주 클로즈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예요. 그분은 그거예요. 전체 정직한 것.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죠. 네.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이심을 믿어야죠. 여기서 계심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상은 당신이죠. 당신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요소 안에 그 하나님의 계심,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거 누구는 모르냐고. 근데 그 계심의 차원이 점점, 그러니까 진리적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적 차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멍해가지고 지금 뚜렷한 게 아니라 혼미한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실체입니다. 그것이 실제고, 그죠?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허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별이 늘 얘기했지만 없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자리에 오는 속도가 너무, 그 빛의 속도로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오는 동안에 우리 과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들어오는 빛이 보여도 나타나도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는 게 그렇잖아요. 눈에 있으면 만지면 있다, 그죠? 눈에 보이면 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였거든요. 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을 느끼는 것은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귀로 듣고 그분이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엠마오 제자들이 같이 걷다가 주님을 못 알아봤다. 여러분 왜 못 알아봤죠? 지식이 가리죠. 지식.
3일 전에 죽었다는 지식이 실제 동행하시는 주님 이걸 못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떡을 떼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이 밝아진 거죠. 나중에 보니까 성경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 마음이 뜨거워지죠. 열심히 우리 눈을 밝게 해주는 거죠. 눈을 밝혀서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곧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나는 이분이 40일 동안의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빨리 보여주고 딴 데 가셨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왜 그 말씀하시냐?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벌써 부활에서는 그분이 참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육체로 계시던 분이 그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이제는 계심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타남으로 계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제는 내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여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라는 게 뭐냐? 이 캄캄한 골방에서 눈으로 나타난 것을 더듬고 보던 우리의 신앙이 그 캄캄한 골방의 기도가 그분의 계심을, 존재를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그죠? 나는 왜 그 관계가 닫혀질까? 왜 나의 계획이 닫혀질까? 나의 원하는 것들이 왜 닫혀질까? 나의 사업이 닫혀지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캄캄해지는 걸까? 그 캄캄함 속에서 그분의 계심이 더 뚜렷해지게 보여요. 그죠? 제가요, 그래도 나이가 좀 이제 먹는다고 이 단추를 이게 하는데 교회 개척했을 때보다 이 단추 매는 시간이 2.5배 더 걸려요. 요즘 와서 시간이 더 걸려요. 그건 뭐냐면 내 손동작이 느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 마음만 급하잖아요. 그죠? 마음은 막 이거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느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구나. 남 얘기할 게 아니구나. 나도 다 이렇게 느려 터지는구나. 이런 걸 그래요. 그런데 전보다 지금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의 안에, 그러니까 더 가까워져요.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계세요. 그것은 내 인생에서 자꾸만 이 닫힘의 경험에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내가 그냥 모든 게 이렇게 열려져 있고 모든 게 막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고 하면은, 그죠? 거기에 정신없어서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을 못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보여요. 들려요. 그러니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이를 든다는 것, 늙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되게 좋은 거예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 안 보고 싶었던 것들까지 잠깐만요, 보인다는 거죠. 그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았대도요,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그래서 그분이 지혜가 되시고 나의 밝은 눈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진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사랑을 인정해 줄 때는 참 훌륭한 사람이 좋아, 참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사랑을 이렇게 꼰다든가 오해한다든가 나쁘게 말하고 그러면은 막 속상하게.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이야. 근데 이런 거 개척할 때는 몰랐어요. 개척할 때는 그저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여요.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에게 계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안 부끄러워요. 난 이제 이런 것을 성도 앞에서 고백해서 이제 안 부끄러워요. 나에게 그것을 알려준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에겐 수치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이 모든 나의 고백이 향기가 돼요. 사람들한테 말할 땐 자랑스럽지 않아요.
수치고 부끄러움인데,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아셔서 나에게 일러줘서 깨닫게 된 나의 모든 것은 사람들 앞에서 치부가 될지라도, 수치가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선 오히려 그 드러남이 향기가 돼요. 향기. 어느 날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분과의 골방을 더 누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안 닫아요. 나는 절대로, 사람들은 안 닫는데도, 하나님이 닫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닫아버려요. 우리의 막 뛰쳐나가려고 문을 확 닫아버린다. 우리가 활짝 자랑하려고 하는데 문을 확 샷다를 내려버려요. 사람들과 좋은 사람 되려고 그래. 내가 좋은 사람, 심지어는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문을 확 내려버려요. 그죠? 그게 소중한 게. 근데 그 캄캄한 데서 오히려 그분이 보인대도. 그래서 실로암 그 소경은 가뜩이나 안 보이는 눈을 진흙으로 발라서 더 깜깜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낭망을 하고야 그제서야 빛이.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깜깜해지잖아요. 그죠? 완전 깜깜해지는 데서 닭이 울어버리잖아요. 빛, 새벽. 그죠? 네. 우리 시편 42편 1절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 그럼 1절을 갈급 이러죠. 그죠? 그죠? 그럼 제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저는 2절을 답답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예, 언제 내가 하나님을 뵐고. 그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닫은 거예요. 문을 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절망이죠. 전부 이 절망이잖아요. 그죠? 이 갈급도 시원시원하게 뭐 앞에서 탁탁 나타나면 갈급해지겠어요? 그죠? 그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갈급하고 갈망하고, 네, 절망하고 그런 거잖아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막 진짜 대답 안 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얘기. 나중에 거기다 영어는 한마디 더 붙이죠. 지옥같이 가지고 Where the hell are you?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도대체 Where the hell are you? 그러잖아요. 4절은 이래. 내가 전에, 이거는 참 이 말이 참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킨 무리에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을 회상하는 거예요. 전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있었던 사람들,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전우야 전우. 같이 승리하고 같이 기쁨과 찬송을 나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뭐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이거 뭐죠? 하나님이 이거는 관계를 닫아버리죠. 아까 3절이 내 원하는 것을 다, 그죠? 1, 2절, 3절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닫아버려. 하나님 다 닫아버려. 절망이에요. 완벽한 절망. 전에 함께 기뻐하던 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5절의 찬송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것은요, 이거 전환인데, 자기에게서는, 잠깐만요. 자기에게서는 뭐를 본 거죠? 불능을 본 거죠. 근데 절대적 불능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도 전부 악화됐잖아요. 관계도 다치고 문도 다치고 다 다치잖아요. 근데 갑자기 5절에 가만 있어봐라. 내가 왜 낭망하고 내가 왜 불안하여 떠는지 하나님께 소망을 걸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5절 경험해 본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왜 갑자기 5절이 몇 되죠? 4절까지 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나에게 희망이 있다 없다? 예. 우리 교회는 두 번째가 정답이에요. 다시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가능성이 없음. 우리가 언제까지 고통하냐?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때 불안하고 떨리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운 거지, 완벽한 절망은 우리에게서 가능성 제로를 발견하게 해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해요. 그때 넘어갑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느냐?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의 은밀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단어가 감추다 그 뜻이에요. 은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unseen. 근데 NIV는 unseen으로 번역했더라고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계심을 보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감추임에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처사, 갑자기 드러난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특히 억울한 일을, 저도 억울한 일을 못 찾겠더라고요. 억울한 일, 뭐 이런 거. 근데 풀리지가 않아요. 풀으려고 막 사방팔방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사람. 그죠? 오히려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죠? 각종 나쁜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런 음성을 다 들으면서, 그죠? 그런 오해를 다 받아가면서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갑자기 내가 왜 낭망하느냐? 어째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갖자. 하나님을 바라자.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왜 갑자기 이렇게 넘어갔죠? 여기서 넘어가면 완벽한 절망. 그 닫힘이, 하나님이 나를 닫은 것, 이 나를 닫아놓은 것, 이 문이 닫혀 있는 거지. 그죠? 전에는 내가 열려던 세상에 이게 안 열려요, 내 힘으로. 근데 이제는 이 문을 누구의 힘에서 열 것이냐? 완벽한 나의 불가항력이 이 주체를 하나님께로 넘겨요. 그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뭔가 그분 안에 감추임이 있겠구나. 이 비통함과 억울함과 이 풀리지 않음과 이 답답함과 이 갈급함과 이런 모든 이 나의 낭만과 절망이 오히려 이제는 나하고 완벽한 포기를 하니까 어쩜 이걸 하나님 안에 감추임 안에, 그분의 은밀함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신 비밀이구나 에 대한 소망, 이걸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죠. This must be 섭리. 이건 하나님의 섭리임에 틀림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선비임에 틀림없다로 넘어가 버리면은 우린 그때부터 그것을 인조하게 됩니다. 나의 이 상태, 그저 하루 종일 울어도 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나의 기도가 쉽게 말하면 상달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더 절망하죠. 절망. 드디어 사망을 피부에서 느끼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쵸? 한 발짝만 더 가면 저 연못인데, 한 발짝이 아니라 1인치도 못 내보내는 나의 완벽한 절망. 여기에서 우리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에서 승리를 맛보고 완벽한 항복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엿보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 할렐루야. 이거 4절까지 가본 사람이 5절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1, 2, 3, 4 없이 5절 갑시다. 컴온. 거기서는 열림에 대한 소망이 없대도요. 완벽한 닫힘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열어준 세상, 하나님이 준비해둔 그 세상, 그 렐름, 그 영역, 그 영역에 대한 소망이 우리한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오히려 나의 행위나 나의 정성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ROM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의 근거로 오히려 안심하고 잃었던 안정을 되찾고 불안이 크게 달했을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두 손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버려야죠. 전적으로 내어드리죠. 네.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닐까요? 그죠? 네.
제가 왜 오늘 이런 설교했냐면, 제가 설교가 짧아졌잖아요. 전에 뭐 1시간 넘게 설교하다가. 왜 짧아졌느냐? 제가 겪지 않은 것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적어도 내가 몸부림치는 것, 내가 겪은 것, 예. 지금 현재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그걸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는 설교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에는 아마 그게 아닌 것도 막 했나 보지, 내가. 그죠? 그죠? 잘난 척 하는 거. 그죠?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성경 풀어준다고. 그걸 이제 헛소리라 그러는데, 내가. 막 그러던 게 지금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그 딱 모든 걸 이양해버려요. 나에게 힘이 없음을,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내게 이 문을 열 수 없음을 내가 알 때, 오히려 하나님께 딱 모든 걸 내어드릴 때 그분의 신비함과 그분의 감추함과 섭리에다 맡기니까 하나님을 바라게 돼요. 소망하게 된다. 그럴 때 뭐 넘어가느냐? 오늘 마지막 그 시편 40장 16절 17절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이 사람은 궁핍하고 가난한데 즐겁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게 즐거워져요. 여러분, 행위면은 즐겁겠어요? 나의 정성이면 즐거겠어요? 여러분, 사명이 즐거워요? 사명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언젠가 지칩니다. 근데 못 말리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애들이 우리 아들 밤새 잠 안 자고 컴퓨터로 뭐 게임해, 그 사람은 절대로 사명으로 게임하지 않아요. 그 밤을 샐 수 있는 거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삶이 돼, 삶. 삶과 행위 차이 뭐냐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뭘 해야겠다 해서 한 것과 그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삶은 안 하면 안 되는 것도. 예를 들면 밤에 잘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들이마시면 내쉬는 거예요. 이건 삶이야. 그죠?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서 내가 안식과 평화를 맛보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체험하고, 기도가 나의 영혼을 소망에 차게 할 때 이것이 점점 행위에서 삶으로 바꿔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행위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그죠? 우리 안식이 되는 거죠. 즐거워하여. 이 즐거워하여 하는 자를, 그 헌금도 사명이 아니라 또 이 소리 하면 또 헌금 준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죠? 헌금도 사명에서, 의무에서 삶으로 넘어가야죠. 즐거워서. 교회에 하는 모든 신앙행위,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명에서 삶, 즐거워. 우리 기도가 즐거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해서 그 묵상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묵상을 그냥 즐거워하여를 딱 빼면은 묵상을 해야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될 텐데, 우리의 당위에 집어넣을 텐데, 보니까 이 사람은 하지 말래도 하는 사람이에요. 무기잖아요. 어두운 데서 바라보는 거. 자기가 내가 아님을 본 것이 이제 즐거워졌어요. 적어도 은밀한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니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바라봐요. 그러니까 빛이 보이죠. 밤에 불을 딱 끄니까 바깥이 보이듯이 나의 어두움을 딱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해요.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받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죠? 또 뭡니까? 오만한 자의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쫓았던 것이 자기였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걸 본 거죠.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즐거워진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 즐거움으로 넘어가요. 그죠? 사도 바울이 연보 생활을 얘기할 때 즐거움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어느덧 그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된 거야. 그 부자 청년처럼 네게 부족한 것은 네가 재물을 중요시 여기는 거였는데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응답하시면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나눔과 나의 적은 희생과, 그죠? 배품과 함께함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즐거워지는 거다. 특히 기도가 즐거워. 여기 우리 오늘 내내 기도 내용이 왜 나에게서는 절망하는 거였잖아요. 나에게는 닫혀짐이고 눈물로 침상이었잖아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즐거워지는 거다. 이 사람을 말릴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벌거벗고 나가는 것이 즐거워질 때 참된 안식과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펴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죠.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오늘 일부 예배 찬양하는데 일부 예배 갑자기 저 찬송가가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미리 정하지 않고 제가 한 3곡 정도를 치면 그냥 저기서 다 따라서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빨리 하잖아요. 근데 일부 예배 저게 2번째 곡이 저의 성령이여 강림하사 탁 하면서 불사 또 옛날 곡 하도 우리 교회 찬송가가 늙어서 교인들이 청년들이 안 온다고 자꾸 그래서 근데 이건 아주 늙은 찬송이 나오거든. 성령이 불사 이 찬송가를 눌렀구나. 그러면서 그냥 가는데 그렇게 맞는 가사예요.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 이거 합시다. 1절만 1절만 합시다. 우리 왼손으로 가슴에 대고 성령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곳이며 가장 나를 기쁘게 해주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곳이 문을 닫은 나의 은밀한 골방이 되게 해주시되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나로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없음이야말로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임을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은 나에게는 그 있음에 대하여 전적으로 가난하고 불능하오니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함에 맡기오니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기도가 가장 정직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